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는 슬기로운 가정생활,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8주 동안 함께 하게 될 텐데요. 먼저는 저번 주에 진행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고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이야기들과 또한 기도의 제목을 한 분 한 분 꼼꼼히 읽어보고 또한 오늘 강의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결혼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거룩을 향하여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먼저 오리엔테이션 질문을 통해서 이 강의의 토대가 되는 성경에 대한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모두가 예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변함없이 지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기에도 모두 예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과 원리와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도 모두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과 나의 가정을 세워가야 할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해석학적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던지는 질문은 시대적인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적은 1세기라는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둔 질문이겠죠. 성경에 기록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 성경 가운데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신제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신제사가 무엇인가요? 사람을 산채로 찍어 죽여서 섬기는 신께 제물로 바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반인륜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요청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이 상황을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빼고 읽는다면 우리는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한다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심지어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왜곡된 문화를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향해 칼을 든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제물이 바쳐지지 않았음에도, 여기가 중요한데요. 제물이 바쳐지지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의 중심을 통해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신제사로 출발을 했지만 모리아 산 위에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진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아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부분을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읽어야 할까? 이 부분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강좌 뒷부분에 나누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을 찾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니까 라고 잘라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찾고 순종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로는
비유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참 좋아하셨는데요. 비유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유는 대상의 모든 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사용하는 제한된 목적을 잘 찾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인가요? 비유죠. 그러나 여기에는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가리켜 소금이라고 설명한 데에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 때문입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다 고려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러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물과 기름은 서로 용해되지 않으나 소금이 있어서 비로소 둘을 하나로 융합시켜주고 융합되어 하나 될 때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을 쳐 맛을 내는 것은 음식의 내용물을 녹여 우리의 체액과 융합시키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내용과 이어서 성도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설명한다면 매우 성경적인 설명, 매우 은혜로운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소금이 음식에 녹아 체내에 들어오면 반드시 갈증을 일으킵니다. 이때 갈증은 진리의 결핍을 나타냅니다. 소금이 과도하면 생명은 중단됩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소금의 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설명과 소금의 활용 등을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처럼 정말 다양한 설명이 가능해질 겁니다. 때로는 감탄이 나올 수 있는 은혜로운 설명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한 제한된 목적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유로 설명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제한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이해하십니까? 만약 비유로 이해한다면 어떠한 의미가 되어질까요?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빗대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정도로 친밀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이 구원의 확실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깨어지지 않는 언약적 관계다라는 이 복음의 부요함이 그 안에 자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유로 이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처럼 비유로 이해하게 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 위로, 능력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모형론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바로 모형론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 장차 행하실 대속적 사역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참 현상이 있고 이 형상에 대한 그림자가 모형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을 가지고 빗대어 설명을 하는 것이 비유라고 한다면 하나의 물건을 그 물건의 그림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모형론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림자는 실체에 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에 준하는 것이다. 이제 저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부분을 모형론적 방법으로 읽을 때 부부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지, 결혼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 결혼,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나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되기에는 부부의 관계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함으로 법적으로 맺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납니다. 창조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납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을 가지게 되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영원을 약속하며 결혼 서약식을 가집니다. 바로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조의 질서 영역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상대를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도장을 찍음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 된 관계. 이혼과 관련된 질문이나 삶의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밖에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것과 말씀 위에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질문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 밖에 서서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질문을 쏟아내며 말씀에 대한 공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는 말씀 밖이 아니라 말씀 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질문을 이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 위에서 내 삶을 해석할 준비, 내 가정과 사회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향해서 우리가 내딛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지금 가정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됨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부부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요.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의 참 실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비유가 아닙니다. 모형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체와
그림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혼에는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형으로서 그 실체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혼의 목적이 있다라는 말조차 매우 생소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왜 결혼했는지 이유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대부분일 겁니다. 결혼을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지 뭐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라고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근데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목적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바라보는 목적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사랑의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핍을 느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그런 말 때문에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조건도 다른데 행복의 조건도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원한 행복의 조건이 나의 자녀를 숨막히게 하기도 하고 나의 자녀를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부간에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 관계의 참 실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어서 동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혼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니까요. 모형의 목적은 실체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차차 풀어갈 부분이기에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부가 드러내야 될 목적이고 실체이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큰 기대를 하면서 4절 말씀을 이제 읽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4절에서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모형인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 관계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자녀가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는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결혼을 하게 된 조건들이 우리에게는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흔들립니다. 결혼 생활은 끝나버린 것일까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결혼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몸 된 부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제가 단톡을 통해서 공유했었던 보네퍼의 글을 다시금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에게서 오는 것이나 결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은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 결혼의 기초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사랑의 포로가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사랑의 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가정 생활을 위한 대원칙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라. 결혼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라. 이 대원칙 아래에 이제 8개의 슬기로운 가정 생활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거룩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침입니다. 결혼의 목표는 거룩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슬기로운 가정생활의 첫 번째 지침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결혼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이라는 질서, 부부됨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부부를 짝지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부됨의 목적이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부부됨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줄 때에만 참 의미가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목표가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채워주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조건을 채워주기 위해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온전히 보여줄 때에만 부부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부부됨의 행복과 부부됨의 기쁨과 부부됨의 놀라운 감격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오늘의 이 강의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포의 글과 함께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사랑의 포로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여러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한번 잔잔히 생각해 보시며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지금 내가 결혼 안에서 지금 나의 부부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체험을 받기 원하고 있는지, 어떠한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배우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 풍성함에 대하여 앞으로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시간에 여러분 안에 결혼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결혼의 바른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강의의 모든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됨의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아래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부부의 목적과 부부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부됨을 통하여서 두신 그 목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